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인사말이 있고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자,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 우리가 설교자에게 보통 이런 인사를 하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은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가끔씩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 은혜에 충만합니까? 이런 우리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세 가지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뜻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합니까? 이것은요, 건강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 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의 은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덮어주는 것.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살아갈 힘. 이 두 가지 의미로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도 갚지를 못했어요. 감옥에 갇힐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자식까지 다 감옥에 갇힐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눈빛을 보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리조마이, 이 헬라어의 뜻인데 은혜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다, 덮어주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오늘 6장에 보면 은혜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덮어주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은혜가 살아갈 힘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좀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이 은혜는 살아갈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살아갈 힘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은혜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힘.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아갈 힘입니다. 무엇을 덮어주는 힘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죠. 그 죄책감을 덮는 힘, 그것이 첫 번째 은혜요. 또 하나는 살아갈 힘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무기로 살아갈 힘,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덮어주는 힘으로써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살아갈 힘으로써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의 새 사람도 함께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주는 게 있어요.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더 이상 내가 종살이하지 않아도 돼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의 유혹이 와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죄짓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죄로 유혹하고 죄의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아도 된다. 죄 가운데 노예살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니까요. 자, 이것을 머리에 여러분 잘 담아두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면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죽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인이다란 말입니다. 의인은요, 죄를 짓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여지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의 세력이 유혹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덮는 은혜를 간구하면 안 돼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생기니까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덮어달라.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덮어달라고 해놓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도 또 맨날 덮어달라고만 하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덮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요, 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책임을 덮어주는 그 덮어주는 힘으로써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살아가는 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14절과 15절에 강조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늘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의인이 살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은혜 가운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 13절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덮어달라는 거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말한 은혜죠. 죄에 대한 책임을 덮어주는 힘으로써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교회가 변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더 도둑질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음란하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욕심부린다고. 이런 지탄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되게 욕심 안 부린다. 당신 교회 다니니까 되게 선한 일 많이 한다. 당신 교회 다니니까 양보 참 많이 한다. 당신 교회 다니니까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한다. 이 말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의인의 말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는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죄인의 말을 듣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죄짓고, 더 욕심부리고, 더 음란하고, 더 방탕하고, 이거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앞에 덮어달라고,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덮는 힘으로써 은혜를 매일매일 평생 가운데 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쳐도 세상이 듣지 않아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덮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고 가는 것을 미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덮어야 될 땐 덮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요, 덮는 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냐? 덮는 힘으로써 은혜가 아니고 의인이 간구해야 될 은혜는 살아갈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 의의 무기로 살아갈 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은혜의 가운데서 더 강건해지라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더 강건해져라. 이 은혜로 더 강건해야지 너의 삶을 하나님께 좋은 병사로 드릴 수가 있단다. 여러분,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기잖아요.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의의 무기잖아요.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좋은 병사로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힘으로써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갈 힘이잖아요. 어떤 살아갈 힘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병사로 살아갈 힘, 내 삶을 좋은 병사로 드릴 힘, 이 은혜, 이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것을 의인되었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죄와 싸워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이 생각을 내가 절제를 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돼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막 불이 나요. 저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고 죽이고 싶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이냐? 죄와 맞서서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충분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의의 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드려야겠다. 그래도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힘,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내 마음에 인색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 드릴 힘을 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의인에게 필요한 건 이 은혜예요.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의인의 살아갈 모습이에요. 이 살아갈 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덮는 힘으로써 은혜를 주십시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을 하나님, 오늘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죄를 지었는데 이 덮는 힘으로써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경험했거든요. 의인이 되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은 잘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혜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덮는 은혜 구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덮어주는 힘으로써 그 은혜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는 의인으로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힘,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매일같이 그런 은혜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거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은혜 아래 있습니까? 덮어주는 힘으로써 죄를 짓고 죄책감이 생기면 이 덮어달라라고 하는 이 덮어주는 힘으로써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갈 힘으로써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꿔야 돼요. 기도의 제목도 바꿔야 되고 내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으로써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할 거예요. 찬송 드릴 때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살아갈 힘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 아래서 강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